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지난 주간에 살펴봤죠.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그 말을 써야 되지요. 따라하십시다. 거룩은 구별이다. 거룩은 구별이다. 거룩하다. 카도시란 말이 하겠죠. 그 말은 잘라내다. 커트, 영어로 지금 커트지요. 잘라내다. 그래서 거룩이란 말의 첫 번째 의미는 구별했다. 구별하다. 잘라내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 말은 우리와는 구별된 존재다.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와는 구별된 존재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창조주의 절대적인 위엄. 그 앞에 딱 서는 순간 사람은 무의식을 느낀다겠죠.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먼지만도 못한 피조물입니다. 내가 대단하다 웃줄 아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무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 천사들도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영광 앞에 감히 얼굴을 못 들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어요. 세상에서 구별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구별해 놓은 거예요. 세상은 다 자기 영광, 자기 목적, 자기 쾌락 다 자기를 위해 사는데 거기서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구별해 놓은 사람들, 구별된 백성들이 성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 여러분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만 되지 마시고 교인은 교회 다니면 누구나 교인이지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교인이면서도 성도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을 내 인생의 제일 가는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성도의 구별된 백성. 두 번째 따라합시다. 거룩은 분리다. 그 잘라서 분리내는 거예요. 분리내는 거. 뭐로부터 분리냐? 죄로부터 분리입니다. 죄로부터. 하나님은 죄로부터 분리된 절대 순결. 순결도 보통 순결이 아니라 절대 순결이에요. 그러니 그 앞에 죄인된 인간이 딱 서는 순간에 죄의식을 느끼.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무리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도 선지자 이사야도 화로다 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음이로다. 절대 순결 앞에 딱 서버리니까 상대적인 순결. 나는 누구보단 의롭지. 누구보단 내 깨끗해. 이런 게 싹 무색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보다 의로워 하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그분 앞에 서는 순간에 절대 순결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죄의식을 느낍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죄를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래 죄인된 인간이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교회 나오실 적에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셔야 돼요. 보혈을 지나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 나오신 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주일에 내 교회 나가야지 나오는 것 자체는 귀하지만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으로 나갈 수 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니 너희도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큼 완벽하게 거룩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죄로부터 분리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럼 죄로부터 떠나라. 그럼 아이고 온 세상이 죄인데 어떻게 죄를 떠납니까? 지구를 떠나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겠죠. 내 몸이 어디에 있든지 거룩은 위치적인 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분리를 말하는 게 내 몸이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속세를 떠나 저 산속에 어디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 죄를 떠나나. 근데 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산속에 가도 산속까지 죄가 따라 들어와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위치적인 육신적인 분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죄로부터 분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세리들과도 사귀고 장기들과도 사귀고 그들과 늘 함께 했어요. 그들과 늘 함께 하니까 야 세리의 친구다 장기의 친구다 막 손가락질 받았죠. 그렇게 있었지만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세리를 제자 만들고 창녀를 성녀를 만들어 놓고 이 거룩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떠나 살 수 없잖아요.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다 출근하셔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그러면 학교 가면 출근하고 가면 다 거기가 어떻게 별천지입니까? 다 의로운 곳입니까? 깨끗한 곳입니까? 다 죄악 있는 곳인데 그러나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을 주시고 죄로부터 분리되어 살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받으려고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온 거예요. 거룩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의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나가서 죄로부터 분리되어 살 수 있죠. 안 그러면 다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으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빛의 이미지고 소금의 이미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빛은 어둠의 영향을 받질 않아요. 오히려 어둠을 밝혀버립니다. 소금은 들어가서 맛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다 보면 선한 영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영향을 끼치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그 거룩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우리 또 그런 표현 많이 쓰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러면 의란 뭐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근본적인 도리, 그걸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켜야 될 제일 기본적인 도리, 그걸 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의는 하나님의 율법 속에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표현되어 있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 그걸 의라 말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도리,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며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도 주신 말씀 속에 주신 가장 근본적인 도리에 맞게 올바르게 하나님도 역사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말씀만 하시고 본인은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럼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올바르다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도리,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근본적인 도리,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분 자신도 그 도리에 따라서 올바르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 의가, 그 근본 도리가 유지되게 하시고 그 의가 집행되게 하시고 시행되게 하시고 그 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바른 분인 줄로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참 보면은 순간순간 어느 일 부분에서 세상의 어느 일 부분에서
순간순간 악이 선을 이기는 일은 있어도,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보면 결국에 가서는 선이 이기고, 인간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어느 한 시기에 어느 한 시점에 악이 힘을 얻고 득세하고 악이 횡행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긴 역사를 두고 보면 결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기게끔 만들어 놓으신, 왜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역사 속에는 반드시 그분의 의가 실현되어져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역사 속에 실현되어져 가는 거예요. 한때는 악이 선을 이길 때가 많다고요. 야, 이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이럴 수가 있나? 한 시대 속에 어느 한 기간 동안은 악이 선을 이길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길고 긴 인류의 역사를 쭉 두고 살펴볼 때 결국에 가서는 악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희한하게 또 선이 이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는가? 역사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의가 시행되게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의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역사를 낙관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2차 대전에 일본 제국이 이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지금요. 만약에 2차 대전에 나치 독일이 이겼다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그 냉전 시대에 소련이 세상을 지배했다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때는 다 세상을 지배하고 전 유럽과 전 아시아와 전 세계를 막 그렇게 지배하던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무너지고 결국은 완전하진 않지만 선의 방향으로 역사가 계속 이렇게 흘러져 가도록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십니다. 반드시 세상은 선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만 더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더 좋아지게. 우리나라도 더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만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개인의 삶 속에도 가만 보면은 내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죠. 야,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저 그 믿음을 가지고 쭉 세계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개인사도 다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꾸준하게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삶에도 의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부터 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이 믿음 갖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의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상적인 공이다 그래요. 보상적인 공.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근본 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어긋나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또 반드시 벌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이건 징벌적인 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의로우신 재판장 잘 판단하는, 세상 재판은 어긋날 때가 많아요. 상을 줘야 될 사람 벌을 주는 경우도 많고 벌을 줘야 될 사람 상을 주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세상 재판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죠. 돈이 있으면은 죄 있는 사람도 죄 없다 해버리고 돈이 없으면 죄 없는 사람도 죄 있다 해버리고 세상 재판은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집행하신, 상을 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을 줄 자에게 벌을 주시며 정확하게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1번 말씀 우리 참고성가 한번 읽어볼까요?
1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1번 말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재판하신, 상 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벌을 내릴 자에는 벌을 내리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항상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하나님 기뻐하신. 근데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두 번째는 뭘 믿어야 되느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 하나님이 상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 믿음 생활 잘해야 돼.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벌도 내리시. 내가 잘못 살고 올바로 살지 못한 별일 없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내리시. 징벌적인 공의가 시행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세상 마음대로 살게요. 세상의 법망은 다 피해갈 수 있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어요. 숨을 수가 없습니다. 미꾸라지처럼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세상 그런 사람 많잖아요. 다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법망을 다 피해간다고. 그런 모습 보면 야, 세상 법 올바로 살아봐야 뭐 별것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법은 다 피해갈 수 있어도 하나님 법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세상 눈은 다 피해갈 수 있어도 하나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별일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때인가 정하신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상 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할 자에게 벌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세상의 공의는 실현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딱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번에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시며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3번까지 읽읍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때가 이르면 다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선을 행하고 당장 열매 없다고 보상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고 꾸준하게 선을 행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때가 온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봄에 나무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여름에 맺히겠어요? 아니지요. 그러나 때가 되어서 시간이 흘렀다 가을 되면 맺히지 마라 그래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끝까지 믿고 참고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줄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다 거두리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데 왜 교회 나오냐? 그 능력 받자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왜 나오냐? 말씀대로 사는 능력 받자고 나온 거예요. 오늘 아침도 그 능력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의 근본 도리 율법을 줬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 율법을 이게 근본 도리예요, 근본 도리. 그 근본 도리를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게 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알긴 알지만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육신은 죄성이지. 율법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율법은 연약하다고 그랬어요. 표현을. 왜냐? 율법은 힘이 없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만 했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율법은 주질 못해요.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율법은 주질 못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해라 말아만 이야기하지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질 못해요. 오히려 반대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주신 율법이 오히려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으로 이끌어간다고 그랬어요. 죄가 오히려 계명을 틈타서 하지 말아라 하면 하나님 법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 안에 죄성이 하고 싶은 마음을 막 더 부추긴단 말이에요. 해라 그러면은 이상하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이 하라고 이상하게 하기 싫은 마음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죄성 때문에 율법은 연약하여서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알기만 알지 그대로 못 사는 게 우리의 한계, 우리의 딜레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성령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죄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살아가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아침도 성령 충만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 행복을 위해 준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은 아무 지장 없어요. 우리가 그 말씀 지킨다고 하나님이 뭐 좋아지는 것도 없고 안 지킨다고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잘 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복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복을 주신대요. 그 복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꾸 사람이 거꾸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해라 하신 일 중에 하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라는 건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이 죄성이.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한 것 중에 그걸 해서 복되는 거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한 것 중에 그 해서 복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은 하시나니. 성령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신 것을 안 할 수 있는 능력 그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 했는데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 순간 끌려가지. 그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되고 만.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결심과 능력, 내 의지로 되는 게 어느 부분은 그게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소리인사 한번 나누세요.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 듣고 보니 성령 충만 받아야겠죠? 다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나에게 복이 되라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결심만으로 안 돼요. 그러니 이래라 저래라 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것 없어요. 그런다고 됩니까? 잔소리한다고 되겠어요?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이게 또 다른 율법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똑같은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해로울 이야기 하겠어요? 다 자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부모조차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죠. 부모가 잔소리를 해도 부모조차고 그 이야기 하겠어요?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상하게 자녀들도 또 사춘기가 되고 자기 의지가 생기고 자기 고집이 생기면 꼭 하라는 거하고는 반대로만 해. 반대로만 해. 희한하게. 부모는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안타까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부모는 다 먼저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은 또 거꾸로 반대로 갈 때가 너무 많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부모는 먼저 살아봤으니까 알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그런데 자식들은 기어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와 부모와 자식의 모습이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라 말아라 할 것 없어요. 해라 말아라 할 것 없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도 그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못 해내요. 해라 말아라 할 것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해야 될 일은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해야 될 일은 하고 싶은 마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만 이상하게 죄 가운데 가면 죄성이 나를 붙잡으면 하라고 그러면요. 하려다가도 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은 마음이 딱 생겨버려요. 하지 말아라 그러면요. 안 하려다가도 이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성이 거꾸로 가는 힘. 이 거꾸로 가는 힘에 딱 붙잡혀갖고는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사도 바울 같은 분도 화로 당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있지만 또 다른 내가 있어. 그 죄가 계속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도다. 오라 나는 이 공고한 죄. 이 공고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시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분도 자기 결심만 갖고 못한 거예요. 내 안에서는 착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 또 다른 내가 있다. 그 죄의 힘이 나를 계속 사망으로 끌고 왔는구나.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여기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가 있으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키셨느니라 말씀하신. 우리 자녀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붙잡아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건 성령님이시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걸 안 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싫어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참 비도 오고 날씨도 굽고 저도 오늘 나오면서 걱정돼. 아유 이렇게 비도 쏟아지고 성도들 참 얼마나 나올까 걱정했는데 평소보다 더우신 것 같아. 일부 때도 많이 오시고 아이들도 참 보면은 이렇게 비도 오고 코로나19 참 어려운데 얘들 몇이나 오겠나 싶지만 참 이 빗 속에 뚫고 우산 쓰고 나온 애들 보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성령이 그 마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만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여름이지만 불도 떼놓고 한 11시까지 푹 자고 싶죠. 점심 대먹기 싫어 김치전이나 지져가지고 먹고 보내고 싶잖아. 어떤 분 또 동동주 생각나는 분도 좀
예? 다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나와라 해갖고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막 여러분 10시, 아침 10시에 막 전화해갖고 나와요 나오는 분 계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에 할 수 있는 능력, 하고 싶은 마음 성령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주심. 그래서 참 자녀들에게 많은 축복은 못 물려줘도 마음만 같으면 부모는 참 마음만 같으면 뭐 우리 자손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소대 편히 살 수 있게끔 몇백억이고 몇천억이고 물려주고 싶겠죠. 그런데 뭐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겨우 애쓰고 애써 잘해준다고 했지만 겨우 가르치고 겨우 어떻게 시집장가 보내고 그것도 그냥 힘들어서 허덕허덕 할 때가 많잖아요. 그것밖에 못 해줄 때가 마음은 있지만 참 안타깝게 더 못 해줄 때가 많잖아요. 그럼 자녀들에게 축복은 많이 못 물려줘도 우리 자손들이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권리,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권리, 축복권을 물려주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축복권을 물려주자. 축복만 물려주면 그 축복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재벌들도 보면 재벌들도 회사 물려줬지만 수십 회사 물려줬지만 그거 못 지키고 한 10년도 안 돼갖고 다 부도나고 없어진 재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없어지기만 해요. 오히려 깜빵 철정. 그런 경우 너무너무 많습니다. 축복만 물려주면 자손들이 그 축복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근데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권리,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권리, 이거를 딱 물려주면은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그 축복권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자손들에게 축복만 물려주려고 하고 축복권을 물려주는 저함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돼. 내가 의롭게 살아야 돼. 자손의 천대까지도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자손들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3대 4대까지도 어려움이 오리라. 그 내가 죄가 가운데 살면 그 영향력이,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3대 4대까지 자손들의 삶 속에 어려움을 오게 되면 안 되니까. 다른 것 뭐 대단한 거 큰 건 못 해줘도 자손들에게 대단하게 큰 건 못 물려줘도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면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권은 누구도 흔들어 놓을 수 없고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며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물려주는 그런 부모 역할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드릴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손들 위해 기도하세요. 사람이 소도 아니고 코를 꿰가지고 끌고 다닐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짐승 같으면 코를 꿰서라도 끌고 다니죠. 이게 옳은 거야. 이리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다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기 주관과 고집이 다 죄에 물들어 있는데 다 곳곳에 죄에 오염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기에게 복이 될 길을 가지를 못하고 엉뚱한 길을 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여 그 자손들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좋아하게 해주시고 본인이 그것을 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본인이 그걸 싫어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 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가여 주시옵시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은 하시나니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만 선을 행하여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다 거두게 하시리라. 이 믿음 붙잡고 나도 바르게 살고 우리 자손들도 다 바르게 살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며 살아가시는 자,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